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보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읽는 우리들을 가운데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심정을 공감하고 알아듣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꽃 피우게 하시고 물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기, 정복기였다면 이제 가나안에서 본격적인 삶의 시작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시작인데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행복한 사이가 아닌 것이 보입니다. 한 300여 년 시간일 텐데 그 시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첫 시작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장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개요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앞서서 여호수아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출발했고요. 사사기 1장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출발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 가운데 우리 성경의 역사서 가운데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누가 죽은 후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심었으면 그 다음도 좋은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역사가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참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정말 앞에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죠.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슬픈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심은 게 안타까운 무언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전에는요. 여호수아 때는 다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이미 정착한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해가지고 정복한 땅을 차지한 족속은 안 가려고 할 것이고 아직 땅만 분배받았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가는 지파에게는 몸이 좀 달았겠죠. 서로 간에 지금 마음 상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은 아예 제비 뽑지 않죠. 여기 유다 지파 땅에서 일부 얻게 됩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엄지발가락이 잘려버리고 엄지손가락이 잘린 상태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힘들죠. 뭘 먹을 걸 손으로 줍는 것도요. 그것도 힘들고요. 엄지발가락이 잘려버리면 이거 걷는 것들이 정말 힘들죠. 정상적이 전혀 안 되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때 첫 정착기 때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의 땅은 아니에요.
거기 땅을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죠. 이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부수 족속이 그 다음에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기 1장 10절 여기 헤브론 여기는 차지는 갈렙이 했었는데 여기 또 유다가 다 함께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내게부죠. 남방. 내게부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남방이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입니다. 남쪽 광야. 그럼 물이 별로 없는 거죠. 물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보내시니 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샘 둘을 선물로 줬다면 큰 선물인 거겠죠. 그 샘이 있는 지역.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골짜기 그러는데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골짜기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넓은 땅, 그런 데가 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도 평현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무깃도 골짜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 그러면 우리식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철병거가 거기 다닌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버립니다. 철병거가 그 당시에 다니려면 요즘 뭐 탱크같이 그냥 가파른 언덕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거고 평평한 평야지대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평야지대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 그게 철병거 무기, 부대. 이런 것들이 있는 족속이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바로 이어지는데 예루살렘 이야기가 어, 유다는 예루살렘을 불살랐다고 돼 있고 점령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베냐민은 여부스를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같은 시대 이야기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유다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다 이때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음. 자, 어쨌든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지파별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지파도 또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쳐가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냈다는 겁니다. 베델? 이전에 아이성 점령할 때 아이성 그쪽을 해림시킬 때 그때 다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또 요셉 가문이 따로 또 여기를 또 베델 거기를 또 쳤다. 그 사이에 또 새롭게 무리들이 모여서 사람이 살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자, 이쪽 베스안, 다낙 그리고 뭐 돌, 이블르함, 무기또 이쪽 지역은 어, 에브라임 지파 땅 가운데도 북쪽 이스라엘 평원에 가까운 그쪽 지역이겠죠. 무기또니까요. 그쪽 지역들의 평야지대에 좀 더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라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점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는데 아셀 족속은요, 아셀 지파는 심지어 자기들이 더 약해요. 가나안 족속 사이에 거주했다. 다른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거의 다 장악하고 나머지 좀 더 강력한 가나안 본토 족속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근데 아셀 족속은 그 끼어드는 형태입니다. 굴러온 돌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바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가나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단 자손은요 땅이 괜찮은데요.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어, 도움을 청하면 강력한 지파가 있죠. 단 지파의 남쪽으로는 유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동쪽 쪽으로는 베냐민,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그 주변 세 지파가,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서 쫓겨나고 산지로 몰렸어요. 평야지대 못 나가고, 골짜기라는 게 평야지대죠. 근데 거기 못 가고 산지로 쫓겨났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단 지파가 쫓겨나면서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 죽은 듯합니다. 나중에 이 단조선의 일부 남은 잔존 세력이 저 북쪽으로 아이스를 향해 갈 때 한 600명만 간 게 보입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을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1장에서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베이스 기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한 베이스 기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쫓아내지 못했다. 주변 가나안 족속을 먼저 정착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요, 그곳에 그대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문화와 풍습이 그대로 그쪽에 잔존하는 거죠. 그 민족과 함께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우상지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함께 섞이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 문화가 나중에 섞이게 돼요. 신을 섬기는 문화도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을 하여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울면 뭐합니까? 쫓아내지 않았는데. 울기만 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이건 나중에 그 쫓아내지 못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무가 반드시 될 겁니다. 울었으면 청산을 했어야죠. 우리도 청산해야 할 것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자신에게 옛사람이라는 걸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로 청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언젠가 또 큰 아픔으로 다가올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청산해야 될 일을 청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큰 해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산해야 될 일은 청산해야 됩니다. 악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 악이 언젠가 우리나라에 물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는 상태 때는 그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섬겼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섬겼단 말은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그 다음엔요. 그 다음은 안 그랬다는 말이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딥낫 헤레스, 딥낫 세라 이름이 같은 곳인데 그렇게 불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가나안을 정착했던 1세대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는 그럼 어떤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역사 교육도 안 됐고 율법 교육도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1세대가 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는 너무 바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세대에게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주변 족속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나안. 확실하게 신앙에 똑바로 서서 신앙교육이 올바로 돼서 역사를 보는 눈이 바르게 되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엉터리를 가지고 엉터리 역사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역사관 전혀 성경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으로 자기가 기성세대가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세대부터 2세대, 첫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부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남편 신과 아내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것이 가나안의 주신이고 이 주신들 섬기는 풍습에 물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300년 이스라엘 민족 첫 정착기 사사시대의 전체 시대에 대한 객관적인 소설이죠. 어, 우리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에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벌써 5세대를 왔다 그러죠. 대한민국 교회가 150년 그렇게 돼서 5세대 이상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신앙이 똑바로 서고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주님 안에 서고 쫓아내는 건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쫓아내는 걸 쫓아내는 걸까요? 이 나라의 신을 섬기는 풍습, 또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과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손바닥에 왕자를 쓴 사람과 대한민국 교회가 함께 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러라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상과짝한 바로 그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술과 기독교는 섞일 수 없습니다.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이 있을 때 그때 잠깐이고 그러고 나선 또 악으로 돌아가고 또 악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짠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또, 또 참아보자. 또 참아보자. 자꾸 그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때 잠깐 숨 좀 돌리면 그때 잠깐이고 또 숨 좀 돌리면 또 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앞선 세대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걷는 길이 패역한 길,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실 길,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그래 내가 그 길을 원했다.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 너희가 그 길을 가야 옳다 하는 그런 길이 우리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전부를 뭐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 그들의 기세를 눌러버리고요. 그들 중에 일부를 점령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큰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뜻이 있으신 거죠. 결코 우상과 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1세대의 뜻대로 그 다음 세대가 살지 않았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을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 민족들과 섞임을 해요. 혼인 관계를 맺어요.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슬퍼요. 혼인 관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신을 섬기는 거에 함께하는 거예요. 악에 동조하고 악과 야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손을 악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앞서서는 아스다로 시작했죠. 여기는 아세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면 저쪽 그리고야 메소포타미아 평야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 땅 아닙니까? 그곳에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기 정도의 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 전쟁을 하러 왔는지, 예, 그쪽에 어, 그냥 위세를 그냥 떨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경내신 온니엘 앞서서 이미 소개하고 있죠. 어, 갈렙의 아우로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네, 그 사람 아닙니까? 남유다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온니엘이 첫 번째 그래서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사사.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따라오는 표현이 이 반복 표현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여리고에 자리 잡고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 모압이 모세 때 그냥 쳐버렸잖아요. 발람 발락 사건 때문에. 근데 그 다시 안정돼 가지고 이번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치러 온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이스라엘 민족이 군림하는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합니다. 이게 왼손잡이 에옷이라는 말은 왼손을 잘 쓴다, 오른손은 왼손을 잘 쓴다,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뜻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공물을 바친 사람이 대표예요. 대표고 사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과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뚱뚱한 사람이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1대1 독대를 정한 겁니다.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몸을 관통해 버린 거죠. 아주 뚱뚱한 사람이라는데 등 뒤까지 칼이 나가버렸고 그 칼을 그의 몸을 빼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다락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1층이 있고 2층이 아닌 그 사이 약간 좁은 공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이 말을 이 성경을 번역할 때 2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어, 1층이 아닌 2층 문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적절해 요즘으로 보면 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문들이 잠겼다 하는 거죠. 2층이 있는데 그래서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면 이건 두 가지 중 하나로 합니다. 하나는 잠을 잔다. 발을 가린다 할 때 잠을 잔다 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에서 큰일 본다.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더라. 이 몸에 장애가 있어 보이는 분,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해석이 옳다고 보고요. 아니면 왼손잡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에훗이 활약해서 무려 80년 동안 평안했다. 근데 80년 동안 평안했으면 그 사이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가르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평안이 이어지도록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0년 동안 평안했다는 말은 그 다음 또 평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사기 시대 전체적인 대략을 소개하고 있고요. 첫 번째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이제 사사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걸 반복하는 내용을 봅니다. 사사기는 신앙의 발전이 없는 때입니다. 사건만 이어지는 때입니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신앙이 하나님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더더구나 현재 이 말씀을 삼가 듣는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경난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과 사실을 똑바로 보고 믿어야 할 걸 똑바로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주 앞에서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악으로 돌아가는 걸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 성숙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 교회들이 주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올바른 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하고 평안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오늘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평화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